안녕하세요. 3월 14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닐 수 없게 되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갈릴리 호수에 다시 가서 이전처럼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갈릴리 호수라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 곳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어부가 되어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도 그랬었죠.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도 어부가 밤새 그물을 내리듯 수고하여서 많은 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입니다. 결국 빈 그물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지켜보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3년 전처럼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3년 전과 같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말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른 채 기뻐하면서 물속에 뛰어내렸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 임금들처럼 화려한 왕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면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빈들에서 줄인 영혼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5천 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이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잡은 큰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153마리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유대의 히브리식 표현법에 게마트리아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내놓지만 저는 두 가지 해석에 주목해 봅니다. 하나는 153이 히브리어로 사랑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앞으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활동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은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153, 153의 숫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153은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죠.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1963년도에 사업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 위기에 있던 송삼석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체가 위기에 처하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충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펼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져서 낚았던 물고기의 숫자가 153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모나미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앞으로 나의 사업체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모나미 153 볼펜은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자루가 팔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부활하신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밥 먹었냐? 배고프지? 와서 저만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곱씹고 말씀으로 해서 줄인 영혼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게 사업의 현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로 인해서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와서 저만을 먹으라.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필요와 또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빈 그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